오늘 우리는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끝부분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느라고 멀리를 못 봐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은 멀리 있는 거잖아요. 항상 멀리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당장 것에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다 보면 멀리 있는 걸 놓쳐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고, 그때는 인생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메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당장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건 불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당장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 대표에 서서 심판 당하면, 심판 받으면 그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떨어지면 나오지 못하는 곳에 영원히, 육신은 죽어요. 육신의 때는 잠깐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혼의 때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멀리 약속을 바라보고 심판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참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를 안 바라봐요. 천국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신앙, 지금 당장 걸 붙들고 여기 목을 매면서 신앙도 그냥 지금 이 땅의 신앙을 붙들지, 저 약속의 땅, 저 하늘에 관한 이 신앙을 안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요, 천국 지옥 얘기라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해봤는데, 천국 지옥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알아들어요. 마치 이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피부로 와서 이렇게 와닿게 느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몇천 명을 제가 만나봤을 텐데, 전도하느라고 한 사람도 천국 지옥이 자기에게 이렇게 탁 심령에 꽂혀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경각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 좀 들어줘 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무님만 드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오고요. 머지않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 사망이 한 걸음 뒤에서 내 뒤를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바로 한 걸음 뒤에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음을 장담합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한 발짝 뒤에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 뿐이니이다. 한 걸음 딱 발짝 내디디면 그게 여러분 죽음이라니까. 죽음 뒤에는 영락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안 가죠. 왜 안 갔냐?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지옥 가냐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쳐놔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신앙을 붙들어요. 안심하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자,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원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아고니제스테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고니제스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투사가 옛날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둘이 싸웁니다. 칼을 들고 싸웁니다. 방패 하나 칼 들고. 그러면 이때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때 그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때, 이 단어가 아고니제스테예요. 이게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기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 살기 사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늘날 그렇게 하냐고. 이거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력을 다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길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 이놈은 악착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 지옥 보내려고 끝까지 따라붙어서, 죽음 직전까지 따라붙어서 이거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아주 눈을 빨갛게 뜨고 날뛰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 우리 성도님들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그 기독도를 요단강을 걷는데, 그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걷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끌어내려고 해요. 거기서 지옥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놈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되는 대로 적당하게 붙들고, 그리고는 안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싸움 반드시 이기느냐 지느냐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교리에서는 좁은 문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신자들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와 있대요. 교리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은 문이에요. 이게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문이잖아. 그럼 천국문이 뭐라고요? 좁은 문이에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예요? 이게 지옥문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응? 여러분들이 제발 내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안심하고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는데, 내가 생명 끝날 때가 오는데 끝나자마자 심판대에 딱 서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때 딱 갈라지는데, 어쩌자고 여러분 안심하고 신앙을 붙들고 이렇게 천국 들어갈 줄 믿고 앉아있냐고. 교리는 아주 확신을 심어놔요. 이게 믿음이 몸조인데 신념을 심어놔. 신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신념은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신념이야. 신념은 반드시 망하고 믿음은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신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교리가 신념으로다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야. 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냐. 너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 반드시 천국 가 이래요. 아주 신념을 심어놔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다 들어가지 않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고. 교리는 불리한 말은 싹 빼버리고 유리한 말 붙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유리한 말, 나한테 유리한 말은 제쳐놓고 나한테 불리한 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말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키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부르는 이름이 주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정말 감격과 감사함이 담겨서 가장 존귀하게 부르는 이름이 주여인데, 이렇게 불러야 이게 천국 백성인 건데, 그냥 무조건 주여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성도들을 신념으로 신앙을 붙들게 해서 안심시켜서 지옥을 다 보내고 있으니 어쩌냐고.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하는데, 좁은 문 천국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아멘. 그럼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힘쓰란 말은 여기 전부 사력을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사력을 다합니까? 안 하잖아요. 취미생활하듯 우리가 붙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합니까? 지가 바쁘면 지 바쁜 시간 지 맘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자기를 전부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 나도 마땅히 나를 다 쏟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안 하잖아요.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지가 바쁘면 시간이 먼저고 지 생각이 먼저잖아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취미생활하듯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력을 다하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태연해요. 너무 천국 지옥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뭐 죽으면 다 가는 것이지. 아주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서 요셉을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텐데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뭘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은요, 이 땅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서 보니까 나일 강물이 쫙 차고 흘러서 물이 철철 넘칩니다. 초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살만한 땅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바로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떠나서 거기다 약속의 땅에 날 묻어달라. 요셉은 그 살만한 땅에서 육신은 거기 살았지만 마음은 이미 약속의 땅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여기 다 묶어놓고 여기 뺏기고 살아가잖아. 회개하시자고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거 개나 줘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붙들고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요. 나 같은 목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감투도 쓰고 또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온 헌금 가지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집도 몇 채씩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기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산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천국에 아무리 막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예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부를 얻어보려고 하고. 아니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왜 말씀을 자꾸 지나치는지 몰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 이 땅에다 자꾸 몸도 마음도 여기다 묶어놓고 삽니다. 도대체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건데 까맣게 속고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은 뺏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약속의 땅에 두셔야 돼요, 요셉처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기 오늘 주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뭐라고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가길 이렇게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게 주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가서 제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살잖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정말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힘쓰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형편 사정 따라서 내 형편이 이러면 형편 따라가고 신앙 제쳐놓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제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지옥 멀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 여러분 절대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이끌려고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여기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들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말해요. 천국 지옥 설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송 설교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천국 지옥 얘기하면 무슨 쪽이나 팔리는 것처럼 생각해서요, 그 마치 아주 저속한 설교처럼 생각해서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천국 지옥 설교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치는 목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죄를 내놔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천국을 주러 온 거예요. 자기가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피 흘려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흘린 피 앞에 너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이제 나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천국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제일성, 그분은 첫 번째 외친 목소리도 그거지만 제자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힙니다.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고별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그분의 다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딱 사역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이 친구도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다예요. 근데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땅의 것이 뭐가 가치가 있어서 땅의 걸 말합니까? 땅에서 복 받으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복 받는 만큼 당신은 천국이 멀어지는데? 땅에서 갖는 만큼 당신은 천국이 위험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냐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회개하시자고요.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이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물에 들어가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사력을 다해라. 여기 집중해라. 근데 그렇게도 못했어요.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저는 하려고 했어요. 정말 한번 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쓰기는 해보셨어요?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그렇게 들어가길 구하여도 그렇게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으리라가 아니에요. 많으리라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면 난 천국 따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나도 지옥 갈까 두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거, 우리 목사는 엄살 떠네. 엄살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대놓으면 엄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엄연한 하나님 말씀에 계신 그분의 기준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 새끼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두렵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이해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아주 그렇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 마귀인데 이 마귀한테 덫에 걸려도 우리는 아주 한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발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정신 차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래요. 자, 주님, 내가 왜 주님이 날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 나를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 내가 받았어요. 주님 나를 그때 가르치셨잖아요. 호산나게 예배 나가서 호산나게 그 강단에서 주님이 황 목사 입을 통해 주는 말씀 내가 그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요. 주님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셨는데요. 송찬 주님의 살도 먹고 피도 마셨는데요. 송찬식도 해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이 담보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살찌끼고 피 흘린 송찬에 내가 송찬식에 동참해서 빵 받아 먹고 포도주 한 마셨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와 먹고 마셨잖아요. 이게 송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건 여러분 주님 말씀,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도 거듭난 줄 착각하는 신자들이 그 안에 90%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 믿으시죠? 그래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성령 받은 거야. 그래요. 성령 받은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4절 뭐라고 말해요? 이는 사람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요, 그렇게는 못 나.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물은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 피라고 그래서 예수, 성령,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나 같은 죄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 가르쳐줘서 강단에서 목사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가르쳐서 배워서 알죠. 지식으로 만나, 이론으로 만나, 이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이렇게 난 게 아니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난 신자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요, 태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윤호 형제가요,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기도 제목을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요, 뭘 거듭났는데 맨날 그런 기도 제목 올리냐고 난리 나요. 여러분, 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기에 이론으로 예수를 알고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서는 속아서 지가 거듭난 줄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냐? 열매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그분은 자기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면 그 열매를 우리는 맺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자동 금지가 안 돼요. 이 열매가 맺혀져. 이게 드러나 이렇게. 그런데 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열매는 마귀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신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마귀 열매입니다,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흔주하니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말할 때 육체의 일은 흔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농고가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 하나님에 못 들어가, 육체 열매 가지고는.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 열매 죄 열매잖아 이거요. 여러분에게 죄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거를 태연하게 여기냐고. 죄 열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지고 쓰는 건 여러분 열매다고요. 여러분이 마귀 열매를 가지고 그 앞에 쓸 때 여러분 가차없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가지고 쓰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해서 이거 성령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마귀 열매 미움이 맺힙니까? 음행, 음란, 탐욕, 이기심, 질투, 시기, 분쟁, 분냄, 불리함, 이단,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이 죄된 열매들이 왜 나한테 있는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절대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들어와 계실 때 그분이 계속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동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주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버려서 그걸 사람들이 모아다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지.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합돼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돼 있지 않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나는 자동 누구와 연합되는 거야? 마귀와 연합돼서 마귀가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마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안 끊어지고, 분냄이 안 끊어지고, 시기가 안 끊어지고, 음욕이, 음란, 탐욕이, 우상숭배, 술수, 주술, 이런 분쟁, 시기, 또 불리함. 왜 분리가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잘 신앙생활하다 딱 떨어져 나가서 자기는 옳대요.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져 나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명백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심각한 죄로 타락했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려고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우리 호산내에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유가 없이 우리 교회가 명백하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그리고 목사님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옮기면 안 돼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건 여러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이런 마귀 열매예요.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런 거, 그래서 불리함, 그 불리함을 육체의 현저 열매로, 마귀 열매로 분명히 성경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서 이 더러운 육신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니, 거듭났어도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서 죄가 다 무너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 3일 지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나면서, 문제는 마귀가 딱 틈을 노리다가 마귀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요게 지 걸 또 계속 공급합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미움을 계속 공급해서 자꾸 미워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계속 날 음행하게 만들어서 음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이게 욕심의 열매가 들어오면 욕심의 영이 들어와서 욕심을 계속 공급해서 날 욕심, 탐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누가 이걸 알아요? 요놈이,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놈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는 제 거를 계속 궁금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움의 영이 여러분을 틈 타고 들어와서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계속 공급하면 이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미움을 공급하면 계속 미움의 열매가 나타나면, 혈기를 계속 공급하면 혈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분쟁의 열매를, 분쟁을 계속 이놈은 분쟁하는 놈이니까요. 갈라놓는 놈이니까 계속 공부하면 나는 어디 가든지 갈라놓는 일이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이 마지막 이 12월을 보내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내가 앞만 구원받았다 빡빡 우기지 말고, 내가 거듭났다 앞만 빡빡 우겨야 당신의 열매가 당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아 다 거듭났대요.
아니 열매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가 빡빡 우기고 있어. 나무 여러분 그 열매는 너 거듭난 나무 아니야 이 말하는데 자기 신념 가지고 나는 거듭났다고 막 우게 됩니다. 막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를 가리켜서 상상적 구원이라고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어요. 상상적 구원, 거짓 구원이에요. 신념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자기 혼자. 이런 사람은요 안 고쳐요 자기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죽을 길에 내가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고쳐. 안 고칩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래서 심판 때문에 그때 가서 난리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야 세상에, 은혜의 문이 한 번 닫혀지면 이렇게 끝나. 자, 은혜의 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데는 은혜의 때입니다. 육신을 딱 벗는 순간 은혜의 문이 딱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늦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고치고 지금 하면 살아요. 지금이 은혜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지금이 은혜의 때요. 이걸 벗으면 은혜 문이 딱 닫혀지고 이때부터는 암만 사정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제발 여기서 내 부족한 걸 깨달아서 고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부족한 저도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나서 그 하는 기도를 제가 놓쳐본 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나와서 기도할 때 실패한 거 5손가락 안에 꼽으면 5번 정도 실패했을까요? 아마 중원부원에 한 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 기도 다 합쳐도 5번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아마. 왜? 영적인 싸움일 때 난 이 시간 나와서 그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어요. 근데 나는 잠자면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 난 죽는다고 하는 확실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아주 죽자사자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살고자 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 가장 많이 하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 이름 놓고 불러서 하는 기도 많이 해요 내가. 근데 그 못지않게 하는 기도가 뭐냐니까 회개 기도예요. 왜? 부족해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난 뭐가 죄인지도 또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 기도 말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성령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리라 그랬잖아. 만나주리라.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면 간절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인본적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가 내 구세주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거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안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이게 보여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튀어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튈 수 있으면 이런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거듭나야지 확실하잖아.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도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죄된 것들이 조금씩 깨져나가서 거듭나는, 나중에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신앙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알아서, 여러분 인본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는 못 깨달아. 내 죄가 얼마나 나를 지옥으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이 죄된 중압감이 안 느껴져.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내 죄된 중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살고자 하는 오열이 튀어나와. 이게 회심의 역사인데, 한국교회는 회심의 역사를 싹 무시해버리고 인본적으로 가르쳐놓고는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성령으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만나야 여러분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영적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죄된 감각이 깨었기 때문에 조그만 죄 앞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면 그걸 그냥 품고 못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품고 못 삽니다. 작은 죄도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근데 오늘날 누가 죄를 품고도 죄 때문에 내 이 죄를 져서 어떡하지? 내 이 죄를 또 졌네. 주님, 난 이렇게 부족해요. 난 이렇게 형편없어요. 난 이렇게 무지한 자요. 누가 이래나고요. 죄를 짓고도 태어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요, 요만한 죄도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겁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겁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그 어쩌자고 그 죄를 네가 받아들이니? 그 죄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넌 지옥 가야 돼요. 아들아, 빨리 회개, 빨리. 이걸 품고 괴로워서 못 견디니까 회개하는 건데 어쩌자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서도 태어나냐고.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냐고.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잖아. 나는 옛날에 나는 이거 다 받았어. 받을 은혜 다 받았어.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져가지고 모양만 붙들고서는 옛날에 받을 은혜 다 받았대요. 이런, 여러분,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은 온전히 지금 현재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다고 탄식하지 말고요. 못해왔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결단하고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성령을 찾으셔서 성령님 제발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죄의 막중함을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죄의 무게, 이 무게 때문에 이 죄를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 정말 나를 지켜주세요.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예, 거듭나서 또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잘못하면 신념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핑계봤자 핑계가 안 통해. 주여, 그때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저가 너에게 이르러 가르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모든 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이 뭐예요? 이게 죄 열매예요. 여러분, 죄 열매가 있는 자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죄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8가지는 다 잘 맺혔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죄라도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고치면 온 율법을 다 못 지키게 되는 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다가 하나 못 지켰어. 근데 온 율법을 범한 거래요. 이게요. 그러면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데 8가지 맺고 한 가지 못했어. 아, 그래, 난 이 정도 했으니 잘했지. 아니요, 당신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요, 사울왕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건 짐승이고 사람은 다 죽여라.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왜? 나중에 협상해서 조공 받으려고. 그리고 또 뭘 살려와요?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살찌고 기름진 양, 가축대가 있네. 요거를 탐이 나니까 살려서 데려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자마자 당신이 어째서 여호와 말씀을 버렸나이까?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렸나이까? 아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요 10가지 가운데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2가지만 안 죽였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 안 죽였어요. 자기는 10가지 중에 2가지만 못하고 8가지 잘했기 때문에 지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도 당신을 버리시다 그랬잖아요. 버리시잖아. 여러분 2가지 못 지켰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못 지킨 거래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10가지 중에 8가지 잘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제발 신앙을 관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후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후했던 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에게 엄격했던 그 신앙이 이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살려요. 근데 누가 그런 신앙을 붙드냐고. 여러분들은 연말에 이제 이런 설교를 모르겠어요.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는지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을 다루는 설교를 몇 번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3번 남았잖아요. 3번. 예? 오늘 4번, 넷째 주 중에서 오늘 첫째 주가 지나가니까 제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못한 거예요. 그럼 못한 건 그냥 두면 안 돼요. 못한 건 반드시 이거 뿌리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태어나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옥을 태어나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와 닿질 않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꿈에서라도 1분만이라도 지옥의 형벌 좀 맛보게 해주세요. 1분. 저도 1분만 지옥의 형벌을 맛보면 저들이 기겁을 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 붙들 거예요, 주님. 근데 지옥 본분이 있어요, 꿈에서라도. 참 하나님 그런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는, 자기가 지옥 형벌을 받는 꿈을 1분 꿈은 여러분들은요 100년 기간 같이 느껴질 거예요. 1분, 꿈에서 1분. 우리 오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정말 들어가기가 쉽질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3절까지 말씀은 꼭 체킹해놨다 자주 읽으세요. 제발. 내가 이 열매가 있으면 지옥 간다. 내가 이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 하는 것 여러분 꼭 아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은 집중하는 겁니다. 사력을 다하시는 겁니다. 즐기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전 인력을 다해서 싸우시는 겁니다.